i 플러스 스튜디오, 스티브 잡스가 I자 시리즈를 2010년부터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폰, 아이패드, 스튜디오는 I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중 첫 번째는 이렇게 혼자 해야 되죠. 이제 그 기술들을 여러 가지로 하다가 지금 이제 더 쉽게, 더 편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프레젠테이션, 옛날 그 사도 바울이 많은 데를 다니면서 설교, 말씀,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잖아요. 그런 것에 이제 저도 그 원격 텔레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기술로 이제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제가 이제 순복음교회나 이런데 아주 훌륭하신 분들하고 토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얘기입니다. 교회는 이제 모든 것이 되는데 이것이 꼭 그 특별한 그 단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데가 이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이야기라 해서 하는 의미에서 그 밀레니엄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2015년도 6년도에 굉장히 놀라운 성경을 그때 항상 사람이 어려우면 성경 공부하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어려울 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갖게 되는데, 지금 그 에덴 동산이라는 모델을 놓고 이제 다림의 로고가 시작이 됩니다. 다림 로고는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 나무가 있으니 이렇게 시작되는 그 4개 열매, 사업으로 보면 4개의 사업. 저는 이제 교육, 일러닝, VR 스포츠, 그 운동, 그 다음에 이제 관광, 투어, 그 다음에 이제 VR 그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4가지로 시작을 사실은 했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로고로 했는데, 사실 그 안에는 또 다른 뜻이 조금 있었습니다. 돈, 명예, 권력, 그 사랑, 이렇게 4가지가 우리에게 유혹이 있네. 그것이 발전에 도움이 하기 위한 자극제가 됐다. 이게 성경으로 본 거죠. 그것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를 올해 좀 해답을 얻었습니다. 유럽 여행을 하면서 성지순례를 하면서 한 것을 책을 쓰다 보니까 이게 자꾸 내용이 많아져가지고 지금 어제 이제 5개 권, 1권, 2권 상하를 하고 이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요 모델, 그 에덴 동산, 원죄라는 것으로부터 이제 그 출발을 하잖아요. 특히 로만 캐톨릭으로 기독교가 출발하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생, 소위 그 요한복음에 있는 그 믿으면 벌써 천국이 된 것이다 얘기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자기 것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에서 완료, has been,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에서 지금 이곳은 이제 이미 행복한 것이다, 이런 가정으로 시작한 거죠. 또 저는 이제 아이스튜디오가 천국이니까, 저는 천국에서 제 삶의 이야기를 아이스튜디오로 해서 또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을 하는 것이 저의 이제 메인 미션이죠. 저는 신학자도 아니고 단지 하나의 이제 성도에 해당하는데, 우선은 이 안에서 이제 그 배치를 여기 조금 더 왼쪽으로 가면 좋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요 스크린을 잡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좀 키워줘야 되는 거죠. 근데 저 뒤에 이제 그림들이 간단하니까 좀 아름답게 하자면 이렇게 가는데, 이 스튜디오에서 이제 책상하고 배경만 하는 거죠. 만약 제가 여기서 그 배경에다가 스튜디오로 하자면 스튜디오 이렇게 에딩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메뉴를 놓고 보면은 이제 이런 메뉴에서 여기 요거 있잖아요. 월을 이렇게 눌러보면 여러 가지 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을 이렇게 놓으면은 이런 방에서 하는 게 되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은 이런 방에서 하는 스튜디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야외가 아무래도 시원하게 좋으니까 하이드 시킨 겁니다. 다양한 스튜디오에 책상만 있고 야외 스튜디오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것은 이제 시작을 하면 이렇게 컨트롤러가 돼서 이 파워포인트 올려서 하는 거죠. 야외 스튜디오 여러분 다 가지고 여러분 라이프타임 이야기를 저처럼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이것을 또 노트북 LM이나 그 클라우드에서 다양한 버전이 생성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야기를 넣어놓으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뽑아서 다 나오니까 저도 그렇게 이제 책을 쓰고 있는 거죠. 제가 성경을 어떻게 다 공부를 하고 헬라어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거
헬라어로 어떻게 돼 있어 턱 나오고 거기 해석은 뭐야 이렇게 나오니까 놀라운 데에서 시작은 아이스튜디오로 하기가 편하더라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파워포인트 하나 이제 내가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걸 다시 노트북에 하면 또 파워포인트가 나오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책을 출시하는 거에는 다 이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최고의 전문가처럼 마치 제가 정말 수십 년간 이것만 공부한 사람처럼 되는데 많은 데이터는 인공지능이 만든 것이 공저가 AI라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만든 것이. 이 내용은 이제 PPT로 가는 거로 이제 하면은 여기 이제 이게 이 파워포인트 이름이 여기서 이제 Return to Eden 뭐 이걸로 하면 이런 파워포인트가 나오는 거고 이게 다른 파워포인트입니다. 이거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거를 누르면 엔지니어링 에덴 이제 다른 파워포인트 파일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잠깐 어느 파일인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두려움의 세대 이거 노트북 LM에서 PPT를 아까 같이 이렇게 얘기한 거 가지고 만든 거 굉장히 많은 거죠. 이거 옛날 같으면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금방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프레임이 이런 컬러로 뒤랑 어울리게 한 거고 또 이 음악을 옆에서 유튜브로 이렇게 분위기를 좀 만드는 거죠. 그 유튜브 켜놓은 것까지도 다 나오는데 우선은 이제 조용히 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음악을 배경을 작게 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왜 천당에 와 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놀라운 신의 역사로 과학도 또 철학도 예술도 뭐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가정하는 창조주에 의해서 됐다. 그 창조주가 뭐냐 이거 우리 모르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러는데 아는 사람 없듯이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려보면 제가 보는 이제 성도의 입장에서 저는 뭐 신학자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만 그냥 믿음을 갖다 보니까 이 놀라운 과학적 세계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 가정에서 봤을 때 지금 기독교의 것이 좀 문제가 있다. 뭐 우리 아들, 딸도 교회 안 가려고 합니다. 또 우리 회사에 지금 기독교인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그러면 그냥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들 심각하게 신앙에 대해서 또 신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갈증을 교회에서 풀어줘야 된다. 교회에서 지금 막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식을 딱 정해놓고 이거 아니면 뭐 얘기할 거 없어 이렇게 되는 게 되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것을 제가 직접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풀어보자. 내가 하고 있는 아이스튜디오도 내가 하고 있는 과학적인 여러 가지도 전부 빅뱅에서 만들어질 때 다 돼 있었다. 이런 아인슈타인의 그 시공간을 떠난 얘기를 하면 그렇게 모델이 되잖아요. 그때 미래도 과거도 지금도 다 돼 있는 것이 있고 또 양자역학적인 학설로 보면 이것이 다양하게 있어서 한두 개가 아니라 무한대의 멀티버스로 돼 있다는 논리가 지금 저보다도 훌륭한 과학자들의 얘기인데 이거를 교회에서 막아버리면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에서 배우고 그런 거를 알고 세상을 갔는데 교회에 갔더니 그거 아니고 이거 한번 했을 때 이제 다 망하고 멸망할 거고 이 지상에 있는 거 다 의미가 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또 저 나름대로의 기독교에서 커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 담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 세상 일을 열심히 하면은 재미있다. 이 세상 일에 가자. 그게 교회의 얘기다. 그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의 내용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맞다 틀리다는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그것이 학문적인 신학적인 또 종교적인 부분에서 연구가 되어지면 뭐 다행이고 아니어도 크게 저희가 마인드할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해석하는 중요한 모델은 이 잃어버린 그 에덴의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에덴은 지금 다 활짝 열려 있는 것이 있고 이것에 대한 전통적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1500년 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삼국시대 이전입니다. 낭랑현도 시대에 있었던 얘기를 가지고 그 공식에 맞춰서 지금 가는 것으로 절대 불변이다. 이것이 그 내용은 불변이지만 해석까지 불변이 될 수는 없다. 신학은 해석이잖아요. 성경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원죄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원죄론을 제가 그 구약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을 보면 없습니다. 원죄가
유대인들이 얘기한 구약에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고 그 얘기들이 전부 역사서예요. 그 역사에 항상 하나님이 같이 작용하고 기도하고 다윗의 시편 같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 같이 있는 역사인데 갑자기 예수님 온 이후에 로만 캐톨릭에서 400년도 313년 그 컨스탄트 공의회 이제 복잡한 사회에 컨스탄트 딱 보니까 교회 가지고 야 너네들 이 세상이 복잡한 거는 원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만드는 걸로 그때도 원죄라는 게 단어가 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구원시켜 준다는 희망을 주고 가던 종교의 교회의 카톨릭에 이제 컨스탄틴이 딱 공의회에서 정하죠. 그리고 그 아타나시우스파나 이런 좀 약간의 그 영지주의적인 논리로 구원된다는 사람들 다 이단으로 척결하고 오직 예수님이 신이야 투표하자. 예수님 신인지 아니지 투표해. 그래서 투표해서 신이 됩니다. 예수님이 성자가 된 것은 인간이 만든 거지 하나님이 원칙적으로는 안 만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계속 성경에서 인자라고 그래요. 인자. 그 인자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신의 성령으로 나왔지 큰 차이가 없겠지만 그걸 볼 때 거기서 나온 동방정교회나 또 이슬람교도 다 구약에서 나오잖아요. 거기 다 원죄가 없습니다. 원죄라는 논리와 정의를 한 것은 로만 캐톨릭에서만 한 것이고 그것을 만든 것은 어거스틴이 만들었는데 그나마도 어거스틴이 해석을 조금 달리 했다. 이 헬라어로 돼 있던 성경을 라틴어로 바꾸는 가운데서 아담 같이 죄짓는 그런 해석이 된 걸 아담 안에서 죄를 져서 기인됐다는 걸 하면서 원죄론이 나오는데 그걸 사도 바울이 만든 거 예수님 만든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걸 좀 다르게 보자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천당은 예수님이 너희들 마음속에 있다. 가난한 자는 이미 천당에 와 있다라고 한 거를 볼 때에 천당의 정의도 달리 된다. 우리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천당 죽어서 심판받아 간다는 거는 다소 좀 추상적이고 우리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데피니션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데피니션이 정확치 않았다. 이런 이제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이 에덴이라는 게 아인슈타인의 그 시공간이라는 과학으로 볼 때 성경으로 보는 성경 해석으로 보는 신학이 아니라 성경이 아닌 과학으로 볼 때 성경에 놀랍게도 그렇게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창세기 1장에 있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면 10억 년이 지나고 또 밤이 되고 아침이면 또 20억 년이 지나서 138억 년을 성경 1장에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섯째 날로 천상이 끝나니까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다시 그 아담 이브를 만들던 여섯째 날로 돌아가니까 이 사이언티픽하게 볼 때에 비록 하나님은 7일째에 가 있었지만 그것은 신의 시간에서 창세기 1장이 신의 시간으로부터 7일이고 인간으로 볼 때는 6일째에 있다라고 그래서 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어제 이제 우리 스무고개 교수님들하고도 논쟁이 좀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것이다. 저는 에덴은 계속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그 차단이 되는 내용이 있어요. 재미있는 게 생명나무로 못 간다. 너는 영원히 이제 안 돼. 저는 그것을 타락한 사람들이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다. 부처님도 예수님도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이건 얘기는 좀 불교적인 얘기지만 고승들 보면은 죽음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다 그냥 순탄하게 가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훌륭한 사람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뭐 아인슈타인도 죽을 때 뭐 죽기 3개월 전에 친구한테 하는 거에서 보면은 그냥 나도 떠나간다 이렇게 하면서 가지 안 죽으려고 막 노력을 안 하셨대요. 예, 그런 이제 놀라운 얘기들이 사실은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시간을 볼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시는 훌륭한 철학자나 또 그런 사람처럼 믿음이 훌륭하신 분들은 죽음을 초월할 것이다. 그 믿음 중에 대답은 자기한테 오는 거니까 그런 얘기로 에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성령과의 대화, 신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 시공간이 없는 거니까 저기 하나님이냐 여기 하나님이냐 시공간이 없는 데서 창세기에 있는 그 흙으로 만든 몸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부분을 그 창세기 얼마나 짧습니다. 거기 모든 걸 얘기하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 한마디였을까를 볼 때에 거기에 신의 입김이라는 신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신앙을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제 모델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혼이라는 거가 항상 녹화하잖아요. 두드려라, 구하라, 찾아라 하는 그것이 누가 영혼이 그런 것에 대한 신을 찾고 신을 구하고 어떤 그 테오리, 신이 창조한 과학을 구하게 되면 자기 마음속에서 답변과 응답이 오는 거.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저는 수학을 아주 좋아해서 이렇게 풀으면 암만 어려운 문제라도 풀고 나면 알아요. 이게 답이다, 틀렸다는 거 압니다. 놀라운 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풀고 나서 이것이 정확한가 아닌가 알잖아요. 그 아는 메시지 어디서 오느냐? 저는 신성에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위 인격이라는 영혼이 이렇게 아기 때부터 성장하잖아요. 성장해서 이제 그것이 마음을 지어요. 마음은 막 화도 내고 감정도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보면 그 마음에게 피드백을 하는 관찰자적인 역할을 하는 자기 자신, 뭐 여러 단어들이 많죠. 참하다, 뭐 많은데 이제 저는 잘 모르니까 마음이 몸을 제어하게 있는데 영혼이 마음을 제어하고 그것이 몸을 제어해서 세상과 커뮤니케이션한다. 몸도 행복함을 느끼잖아요. 맛있는 걸 먹고 뭐 이런 것처럼 마음도 그렇고 영혼도 그런데 이 신성은 변함이 없다. 우리가 이제 그 과학에서 불확정성 이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전자는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정의할 수 없다. 불확정된다. 아니 이게 물질을 정의하고 어디에 있는가 존재를 알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그걸 찾아 들어갔는데 끝에 가서 알 수 없다. 이렇게 놀라운 얘기죠. 마찬가지로 변하는 건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몸도 변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김영대 그러면은 지금 모습인지 어릴 때 모습인지 그 자기도 모르잖아요.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생겼어? 아기 때 이랬어? 엄마 뱃속에서는 이랬어? 하는 그 변화되는 것은 다 정의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 에센스, 생명, 그게 뭐냐? 저는 신으로부터 온 입김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야 되니까. 이거는 우주 창조 때부터 다 아는 신의 그 DNA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발전하거나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변화하는 영혼과 마음과 몸을 가지고 이렇게 변하다 사는데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걸 보니까 이게 한 100년 동안 시공간에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가서 다른 몸과 마음으로 계속 변하는 거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 멀티버스를 유해하는 것이 나한테는 이해가 잘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되면 그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주사 한 번 맞고 되는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다음 세대에 또 다른 유형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이제 힌두교에서는 astral project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유체 이탈 뭐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건 뭐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뭐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은 몸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코를 통해서 불어넣으신 소위 그 생명 에너지, 이거를 이제 저기로는 니시마트 하임이라는 단어를 쓴대요. 그것이 내재되어 있다. 우리가 뭐 어디 있다, 뭐 있다를 증명할 수 없는 거니까 그것이 뭐 딱 보이는 거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과학에서도 물질의 존재를 규명하지 못하는 거니까 우리 마음 속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여기에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하나님이 불어넣은 입김 이렇게 보고 이제 4단계로 놓고 보니까 이 마음과 영혼이 성숙하는데 어떻게 성숙하느냐,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서 올라가고, 뭐 불교에서는 면벽 잠선하면서 자기 아내를 쳐다보라 그러고, 저도 국성들을 한 5년 했는데 항상 아내를 쳐다보거든요. 그 마음을 비우는 가운데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좀 어렵지만 그런 이제 엑스타시로 들어간 적도 있고 정말 묘한 그 행복한 순간에도 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행복에 자꾸 가니까 부처님 때 그 제자들이 자살하는 사람이 많았대. 그거 안 깨려고. 그런데 그러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항상 여기에 프릭션이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것이다. 이런 모델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원죄라는 것이 정말 있으면은 그거를 예수님이 사해 줄 수 있냐? 예수님 십자가를 죽었으니까 내가 이제 사해 준다. 이 논리가 지금 형법상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신학자들이 해석한 것이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예수님이 그 엄청난 숭고한 고통 속에서도
자기를 죽여가는 사람까지도 정말 사랑하는 눈으로 다 이루면서 니네 이렇게까지나 죽어가면서 사랑하는 걸 보고 한번 거기 가봐. 그러면 천당이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을 했을지도 모르니까 그것을 다 이뤘다는 것을 대속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맞느냐, 그런 것들을 정말 인간적으로 느껴가면서도 그 속에서도 저 2000년 역사의 기독교인들을 사랑하면서 정말 너네들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 것이 진짜냐를 놓고 볼 때에 저는 이 원죄론에 대해서 사실은 좀 불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삼국시대 이전에 그런 때 신라가 뭐 800년대 통일하나요? 뭐 700년대 역사를 잘 몰라요. 그 전에 삼국시대 때에 그런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로마가 지금 400년 됐을 때 막 이상한 그 야만인 같은 데가 다 죽이고 막 형편없이 막 이렇게 될 때에 이 세상이 이렇게 험난하고 어려운 거는 우리가 원죄를 졌기 때문에 그걸 대속해야만 이것이 없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한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델링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사람들 악하니까 생기는 거니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모델을 한 시대가 있었고 그걸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 죄로 돌리고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저 다음을 위해 준비한다고 하는 그 모델이 성 어거스틴이 만든 원죄론입니다. 그거의 강력한 구원에 대한 희망,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통해 가지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 어려운 사회에서도 믿고 가자, 이것이 된 것이 저는 중요한 기독교의 성장에 도움이 됐고 거기에 구원의 정의를 우리가 조금 다르게 보면 전혀 틀릴 것이 없다. 그렇게 믿고 한번 사랑을 해봐라. 사랑으로 오는데 우선 그 희망을 주고 오게 하고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그 삶이 바뀌게 하는 것이 유럽에서 발생했잖아요. 민주주의도 과학도. 그래서 유럽에 먼저 나온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이것을 다시 볼 때에 지금은 이것이 그 obstacle이 되는 것 같다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밀레니엄의 얘기를 해서 1600년 동안 이 그 무섭게 보이는 하나님에서 이제 밀레니엄에는 행복하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꿀 때가 됐다. 이것이 그럼 선악과 왜 만들어놨느냐? 그 해석을 레벨업이라고 본 겁니다. 그 마음속 동산 한가운데 천당에 아담 이브가 살 때에 선악과가 동산 한가운데 정력고 죽는 게 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실제 타락하고 나서 창세기 3장 17절에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와서 옷을 입히잖아요. 가죽 옷을 입히고 그 동산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보면서 그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원죄라는 것을 빼버리고 그런 것은 해석의 자유. 아담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그렇게 되냐, 이런 상식적인 논리로 간 거죠. 어쨌든 여기에 이제 이것을 해석하는 건 레벨업.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 자기 안에 성령의 힘에게 물어서 가는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 뱀같이 그 쉽게 가려고 하는 에고의 마음에 의해서 가는 거냐를, 성령에 대한 거냐 이 마음의 에고에서 가는 걸 잘 이겨나갈 때 행복이, 깊은 행복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저는 이 화이트 페인, 이거 힘들어 보이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해 나갈 때 그 행복이 있는 거니까 화이트 페인 선택하는 것을 가기 위한 성장의 그 길이 있고, 거기서 좀 다크 페인, 진짜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무섭고 두려운 거로 가게 되면 그 두려움이 오는 것이 뭐냐, 그것이 제가 얘기하는 이 그 사랑의 필드, 중력장처럼 절로 가면 다시 아파서 오게 하고 일로 가면 칭찬해서 가게 되는 그 에덴 러브 필드가 있다라고 이제 뭐 그런 논리를 책에 썼습니다. 아무튼 이 그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그 에고에서 생기는 것을 영혼에 제어하고 그걸 성장해 나가는 것이 이 되고,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면 이 에너지 컨저베이션에 의해서 자기가 한 그런 사랑의 에너지가 축적돼서 그 행복으로 간다.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살다 죽게 되면 다음 미래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뭐 한번 논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무튼 에너지가 소멸되지 않는 에너지 컨저베이션, 질량 불변의 법칙처럼 이 세상에 있는 일들 중에 뿌린 대로 거두리라 하는 것처럼 자기가 자비를 많이 베풀든 사랑을 베풀든 그런 사회로 가게 된다는 것이 제 그 논리고, 예수님이 얘기했던 회개하라, 그럼 천국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배경의 설명을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메타노니아라는 것은 라틴어
번역되는 가운데서 이 니우친과 고행으로 됐지만 메타니온을 깨달아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복원해야 된다. 메타와 노니아는 죄에 대한 눈물이 아니라 이 노이아가 인식, 메타가 너머로 마음 전체를 더 높게 깨달음을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게 자기가 그걸 깨달으면 이미 하늘나라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렇지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천당에 보내주라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많이 한 회개, 눈물과 죄책감 그런 건 좀 다른 얘기다 이렇게 하고 에클라시 교회는 이제 교회 우리가 필요하다. 이 교회 안 가고 저도 국선도 도장 안 가고 혼자 집에서 하면 될 것 같은 좀 있어 안 돼요. 거기 가서 말은 안 해도 같이 그 명상한 사람들을 차 한 잔 이렇게 마시는 거가 굉장한 구속력이 있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됩니다. 교회는 그런 단체로 우리가 이 사회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그 공회당에 모여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좋은 사회로의 발전이 될 것이다. 저는 그 에크칼레오에서 나왔대요. 에클라시가 옛날 교회를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 신학에서 계속 그 교회 얘기를 합니다. 에크칼레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건물에 오라는 게 아니라 불러내어진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우리 밀레니엄 교회에서의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6가지 여러 가지 그 내용을 했습니다. 에덴은 지금 여기다. 인간은 신으로부터 온 그 파편이 있다. 선악과라는 걸 우리가 도전하면서 항상 매 시간 매분 발생하는 자기 싸움이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자기 승리의 기쁨을 주는 것이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고 갈 수 있는 곳은 없다. 시공간이 전체로 있으니까 이동돼서 갈 거고 현재만 있다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얘기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다크 페인을 공포 마음까지 막 두라는 페인이 있고 마음은 가는데 몸이 약간 힘든 뭐 골프를 치는데 손에서 피가 나게 노력하고 이런 거는 화이트 페인이 된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깨달으라는 것이지 거기서 눈물 나고 잘못했다고 자기 죄를 반성해서 용서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으로 저는 에덴은 잃어버린 과거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다가 아니고 지금이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이 현재는 과학적으로 보면 시공간이 한 번에 존재하고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로 신은 무엇이고 에덴 동산에서 신과 거니는 것은 무엇인가를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의 느낌과 감동이 오는 것, 이유 없는 칭찬을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솔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이 사랑입니다. 에몰 오직 사랑으로 그다음에 오직 성장으로 오직 기쁨 이 성장할 때 기뻐집니다. 우리는 마음과 영혼이 어리게 와서 올라가면서 기쁨을 갖는 거고 더 가면 신으로 간다는 거는 이미 우리는 그렇게 안이 돼 있기 때문에 지구촌에는 그 게임을 한다. 이게 제가 보는 모델링입니다. 그런 선악과를 나눈 이유는 우리 게임장에 왔다. 게임을 할 때 몬스터를 격파하러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탄이라는 몬스터를 이겨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구촌의 게임이 되면 좀 생각이 쉬워집니다. 그때 속에서 여러 가지 논문을 쓸 때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무슨 뭐를 해야 되나 박사학위 논문을 카이스트에게서 다시 받아서 봤는데 참 감개가 무량하다. 그때 그걸 밝히기 위해서 정말 밤을 새고 노력했던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밝히고 지금도 뭐 논문 몇 개를 더 그 안에서 안 낸 게 있어서 이것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정말 우리는 모르던 세계를 하나 발견할 때 오는 기쁨은 왜 온지 모릅니다. 그 기쁨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러브 필드가 있다. 중력장처럼 작동되게 돼 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기쁨이 폭발하게 되는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아인슈타인은 어쩌면 E=mc 스퀘어 우주가 전부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가 사랑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여러 룰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뭐 증명되지 않은 거지만 오늘 여러분하고 이런 얘기들을 통해 가지고 기쁜 그 내용들을 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멋진 또 하루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바이.